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일학교에서 부활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목요일 아침 설교 중 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함락될 때까지 스스로 혹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칭송받은 사람의 숫자가 작게는 8명, 많게는 13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세기 헬라의 지배가 끝나고 로마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 바로 식민 지배에서의 해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 봉기는 일반 민중들에게는 메시아 운동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1세기 대표적인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메시아로 불린 사람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렬히 소망하는 열심당원이었고 또 그 중에 몇몇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추종자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6천 명의 군사를 모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칼 쓰는 것을 거부했던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대신 그분은 사랑으로 무기를 삼으셨죠.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일반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찾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다른 메시아들과 차별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들과 달리 또 다른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아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메시아 운동과 달리 리더가 죽은 뒤에도 이 운동이 와해되지 않고 더욱 활기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운동은 다른 운동들과 달리 리더가 죽은 뒤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리더가 죽고 300년이 지난 다음 이 물결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과연 그 운동의 리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이 캄캄해졌죠.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에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오후가 되자 해는 급속히 저물어 갔고 때마침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해질녘부터 이튿날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엄중한 율법을 깨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경건하기로 알려진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평소에나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런 체면 따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주님을 저 십자가에 달린 채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유대인 기족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이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며 동시에 직접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바위 무덤에 안치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또 한 명의 비중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관리 감독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사망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해 준 사람입니다. 의사도 아닌데도 사망을 어떻게 아느냐? 더 중요한 게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로마가 치른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생사의 그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과 판단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복음서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증인으로 두 여인을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의 첫 부분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되도를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앞서 15장의 끝부분과 지금 16장의 첫문에 같은 여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누굽니까? 요새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건을 기록했을 경우에 그 사건의 경위를 모두 알고 실존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생전에 이 여인들을 분명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경험한 사실을 듣고 그대로 옮겨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공동묘지를 지날 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뒷꼭지가 스늘해지죠. 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그 두려움 속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그녀들에게 새벽에 무덤을 가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정 서너시 굴려도 꿈쩍 안 할 거대한 그 돌문을 어떻게 여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잠시 도착해 보니 이미 돌문이 굴려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딱 봐도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뭐죠? 귀신이죠. 엄마야. 귀신인가 싶은데 그 순간 그 흰 옷 입은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그 귀신이 신나를 까먹는 소리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안식일에 안치가 되셨죠. 왜냐하면 유대의 그 날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달리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안식일에 안치가 되셨고 그날 그마저도 겨우 할 수 있었기에 아리마다 요셉이 용감하게 나갔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터라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세마포로 예수님을 싼 것 외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안타까운 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이 안타까운 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세번이 되게 중요하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이 여인들 뿐입니다. 그것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습니까? 영원히 이제 말 잘 말으라고 그 시체 처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온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의 제자도 주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살아나리라,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냥 망각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문화는 오랜 세월 이어진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권은 이두메 사람로 헤롯에게로 넘어가 있었죠. 자, 가장 큰 문화적 영향을 끼쳤던 헬라. 그 헬라인들은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죽음 후에 이르는 내세가 어떤 곳이냐면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육체라는 감옥으로 영혼이 되돌아가는 부활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단 그것은 헬라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사두개인들은 노골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늘 주장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죽었다 일어나면 우리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동네는 특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죠.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제 명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한을 풀려고 다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밀을 사다가 그것을 불에 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메밀을 땅에 심으면 싹이 안 나겠죠. 그렇게 완전히 볶은 메밀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얘야, 이 메밀에 싹 나거든 오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서입니다. 부활이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 세기를 대표하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켈수스,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허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 여인을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천시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인데 그걸 진짜라고 속이려고 했다면 이런 의도는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사회적 인식이 그랬지만
여인이 그렇게 봤다 그러면 수천 명이 봐도 그거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증거의 효력이 있도록 유대인 남자 3명,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적어도 3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 3명의 조합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흠잡지 못하게 그야말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앞뒤 좌우 상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증언한 그대로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도 보았습니다. 또 직접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제자들만 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후 5차례에 걸쳐 나타나셨는데 500명이 있는 곳에 그 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사건을 7번에 걸쳐 증거합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여러 가지 가설로 부활을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 그 사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닉슨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최고 당대의 법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모든 것을 세팅합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엘리트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지만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그들은 제각기 시공이 다른 곳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단톡방을 개설하고 또 밴드를 만들고 그래서 공지사항 올려서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라고 지령을 내리지 않는 다음에는 그 시대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추고 거짓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설령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진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죠. 근데 그게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딱 니만 알아라. 이게 얼마나 파급력 있는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가 나와도 2000년 전에 이미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은 또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걸어봐 날 살려라 주랭랑친 제자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겉옷을 벗어두고 뛰어갔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그 경험 없는 와중에 누가 옷 벗고 뛰어간 걸 일일이 찾아보고 기록했겠어요? 지가 그랬거든요. 마가 지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이 사실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죠. 어느 천하에 거짓말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있죠. 네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가면 네 식소리도 내가 다 보살펴주마. 마치고 나오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이런 거 외에는 거짓말 누가 해요? 너 들어가서 사형당해. 안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비어있는 무덤,
무수히 많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제자들의 변화,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확증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은 모두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해나지 못할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지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서 기대하는,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앞에 모든 이야기는 그저 소설과 허구의 또 거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전부 허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인이 여부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하신가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은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의 품으로 바꿔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유한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예전에 부흥사들이 믿습니까 하면서 쇠소리 내면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모든 질문에 한결같이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하겠지만 상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매주 보고 있잖아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길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미래를 약속해 주시죠. 통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통념적인 선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구체적인 그 미래의 모습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숲이 우거질 것이다.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 그런 세상,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육체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온전함과 행복, 물질 세계의 회복과 더불어 완성될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듣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마땅한 질문입니다. 내 사촌 예수가 그러면 그 메시아인가? 그 제자들을 통해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이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걷고 한센병자가 낫고 청각장애인이 듣는가 하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것들은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현재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어제의 모습, 작년의 모습,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것일까요?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자기 재물과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요? 자신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왜 이리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망가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돈이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내가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 육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한치의 거짓없는 진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현실을 훨씬 뛰어넘는 온전하고 바로 세워진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저서 왕의 십자가에 실린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목 아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척수라 그러죠. 그곳을 다쳐서 목 아래 모든 부분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사고를 겪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휠체어 신세가 되었으나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이 겪은 사고와 이 장애를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목회자가 집회 중에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가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때마침 강사가 또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합니다. 여느 때처럼 이 청년만 남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자신만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나 눈에 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흐르는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그런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그 가운데서 수백 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감격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마치 천국의 그림처럼 이 청년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해서 울었는데 그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든 것은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마음껏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밟고 가져온 새 몸으로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고백이 가진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듯 지금의 이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한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인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용감하게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질병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사라질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고난이 종료되는 영광스러워지는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손을 넣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은 처음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난 붕대를 칭칭 감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을 통해 이 땅의 권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은 맥없이 잡히시고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침내 옆구리에 창이 찔려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는 그 순간, 망치로 내리치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기억은 결국 자신들의 기대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기억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지난 기억으로 인해 생긴 그 허탈함으로 대변되는 상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광과 소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지 못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행보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떠난 제자들은 매 순간 상처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그분이 해주신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진 그 상처의 의미로 그들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생명을 던지는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은 그날, 아니 바로잡게 되실 그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그날, 바로 주님의 그날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한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의 상처를 보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 몸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유한함 그리고 이미 벗겨졌음에도 미련 속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그림자가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수축하며 싸매어졌음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 환난과 질고에서 절망과 한숨을 버리고 영광의 찬양, 기쁨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생각하며 부활의 능력이 바꿔줄 우리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